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임권택 영화영상예술대학의 문은식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채플로 주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장하시어 푸른 초장으로 또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풍성케 되는 은혜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이 세상을 무엇보다 사랑한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와 같음을 하나님은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사매어 주실 것임이라는 회개의 말씀처럼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참된 예비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반석을 주셔서 그곳에서 생수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믿음의 동산을 이루게 하시고 기독교 정신의 참된 사랑과 나눔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동서대학을 세워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대학교를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전진하도록 하셔서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가 같은 역사가 임하는 자랑스러운 동서대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 동서대학교가 나라와 열방이 필요로 하는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신실한 믿음의 일꾼을 배출하는 귀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어머니로 세계 대학을 이끄시는 이사장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간구하시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다 응답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저희 동서대학교 총장님께 솔로몬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크신 능력으로 이 대학을 이끄실 때에 조금도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학생들을 사랑하며 지도하시는 교수님들께 늘 크신 은혜를 다하시며 성실함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에게도 정직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이동할 때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안보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최민구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성경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닛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보건의료 계열에서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중충한 날씨를 한 방에 날려주신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의 연속 선상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이후에 이제 등장하는 첫 번째 책 사사기인데요. 정착 생활에 대해서 이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는 굉장히 어두운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서는 그렇게 멋대로 살아가던 그 사람들, 그 공동체를 치료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마침내 이제 나라를 새롭게 일으켜 나가는 그런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와 사무엘서는 굉장히 대비되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시작할 때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사는 엘가나의 가정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 시대에는 엘리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고 엘가나의 가정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엘리는 새 시대를 이어가는 이제 보조자 역할처럼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엘리는 실로라는 당시 중앙 성소에서 살았는데 엘리가 중앙 성소에 있으면서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실무를 담당을 했고 제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의 어두운 이 영적 흐름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3장 1절에 그런 분위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제사가 진행됐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드리는 제사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새 시대를 이끌어갈 사람을 찾아서 그가 태어날 곳으로 가십니다. 에브라임 산지로 라마다임 소빔에 살고 있는 엘가나의 가정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이상한 것은요, 이 사무엘상이면 사무엘이 이제 중심이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하는데 이 성경의 저자들이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하지 않고 어떤 인물을 소개하려고 할 때 그 앞의 이야기부터 소급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에 대한 얘기도 간단하게 태어날 때부터 시작하든지 아니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는 것부터 시작하든지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태어나기 전 이야기부터 이제 끄집어내는 것이죠. 근데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고통에서 부르짖을 때 모세의 부모 이야기부터 꺼내지요. 또 삼손도 그랬고 다윗도 어떻게 보면 고조부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이야기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1장 1절 2절을 보시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하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한나의 이름을 먼저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바로 뒷 문장에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나의 이름이 먼저 나온 까닭이 뭘까요? 누가 첫째 부인인 것 같습니까? 한나겠죠. 근데 다음 문장에 보면 이제 누가 먼저 나오느냐? 분인나가 먼저 나옵니다. 한 문장, 이 한 구절 안에 아주 그 다양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한나와 분인나가 어떤 관계인가? 이제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의 관계이고, 그런데 한나가 애를 못 낳아서 분인나가 들어왔는데 분인나가 애를 낳아가지고 지금 전세가 역전됐다는 것을 그 한 구절 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숨은 내용들을 찾아내서 읽으면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의도를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한나는 그래서 사랑받던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고 자식을 못 낳으니까 분인나가 들어오면서 행복 끝나고 이제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뭐 이제 분인나 둘째 부인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뭐 잘해주기도 애매하고 잘 안 해주기도 그렇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관계겠죠. 결국 분인나가 자식을 낳았고 한나에게는 그게 참 힘든 인생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엘가나가요 참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3절에 보시면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사를 드릴 때 뭘 가지고 드릴까요? 제물을 가지고 드리겠죠. 근데 5절에 가서 보니까 남편이 분인나와 자식들에게는 제물을 다 한 몫씩 주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자식들이 원어로 보니까 아들들, 딸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넷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한나에게 갑절을 주었다, 그러니까 두목을 주었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뭐 사실 한나에게 그렇게 준 것은 엘가나의 마음이죠. 사랑하니까 사랑함이라 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한나가 그걸 받아도 마음이 좋을까요?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는가요? 네. 이 한나의 심정을 좀 이해를 해보시란 말씀입니다.
두목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위로가 되겠느냐 말이죠. 분인날을 볼 때 분인날은요 지금 줄줄이 비엔나예요. 자녀들을 그렇게 나가지고 나는 뭐냐 이제 그러지 않겠습니까? 분인날은 왜 한날을 두목을 주나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또 나나 내 자식들은 다 한몫 받는데 말이야.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 근데 여러분 엘가나가 생각이 있으면 제사를 좀 덜 드리려 가면 좋은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죠? 근데 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매년 갔다고 나옵니다. 꼬박꼬박 갔습니다. 이거 누구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한나 좀 생각 좀 해주지요. 근데 어떻게 보면 무자비한 남편입니다. 경련으로 가든지 하면 좋은데 근데 이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나옵니다. 고핫 계열의 제사장인데 제사장이니까 에브라임 성읍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자기 마을에서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실로는 자기 담당이 아닙니다. 근데 실로까지 갑니다. 또 이 실로가요 가기가 쉬운 곳이 아닙니다.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는 산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 산지라고 나오는데 그 산세가 험합니다. 예루살렘도 해발 750m인데 에브라임은 사마리아 남단 가장 높은 지대가 910m가 되고 그렇게 산악지대인데 그중에 최고봉이 1016m나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실로가 그 근방에 있었습니다. 가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자들 데리고 자녀들 데리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매년 꼬박꼬박. 근데 말이죠. 그런 곳에 적들이 쳐들어오기가 어떻겠습니까? 산세가 험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연 요새지로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거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말씀이 담긴 법궤. 덕분에 실로는 중앙성소 역할을 했고 엘가나가 매년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에브라임 성읍을 벗어나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실로에 누가 있느냐? 3절에 보시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고 제사가 진행되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제사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올라갈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제사의 자리에 그 엘가나가 가서 그렇게 굳이 올라갈 필요가 있느냐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가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입니까? 제사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란 얘기죠. 엘리가 문제지 엘가나가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조금 창세기에 가서 보시면 가인과 아벨 제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그리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벨이 양 들여서 받으신 거고 가인이 곡식 들여서 안 받으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육식이십니까? 그건 아니지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 너 인간이 덜 되었어. 죄의 소원, 죄 짓고 싶은 욕구가 다 있지만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지.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제사 안 받았다고 열받아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인간의 예배를 받을 수 있겠냐 하는 말이죠. 여러분 무엇이든 드리는 사람이 중요하지 재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중요하다면 여러분 카지노 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또 도둑질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11조 감사금 드리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성실하게 땀 흘려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모은 것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그게 가장 값지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렙돈 드린 가난한 과부의 그 헌금을 제일 많이 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엘가나가 아주 경건한 레위 지파 제사장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교육을 담당했던 레위 지파 제사장인데 아주 경건했죠. 그래서 중앙성소에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나 때문에 마음이 괴롭지만 법궤 있는 곳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가는 것이죠. 덕분에 한나의 괴로움은 매년 더 심했고 실로에 올라간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가족이 함께 모여서 먹고 즐거워하는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성소에 들어가서 한 곳에
틀어박혀 가지고 자기 마음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게 된 과정을 좀 살펴보면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지금 한나가 제사장 부인이 돼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데 조금 뒤에 가서 1장 20절에 가서 보면 한나가 임신을 합니다. 그렇게 소원하던. 근데 그 한나가 실로에 그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올라갈 수 있었는데 매년 계속 올라갔다는 그런 뜻이죠. 왜 그랬을까요? 5절 6절에 보면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걸 알고 격분케 하고 괴롭게 했다. 여러분, 고대 히브리인들은 여자가 결혼해서 임신이 안 되면요, 잉태하지 못한 까닭을 하나님께 저주받았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지 않으면 분인나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럼 그렇지, 쟤까지 게 버림받은 주제에 어딜 성전에 올라가겠나,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더 악착같이 남편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임신을 막았고 거기다 분인나는 한나에게 저주받은 여자 밑에 니으나 하면서 막 격분케 하고 괴롭게 하고, 그런데도 한나는 매년 괴로움을 무릅쓰고 남편 따라 실로에 제사 드리러 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같이 뭘 먹을 마음이 생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혼자 차라리 떨어져서 슬픈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요, 여기서 3번이나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부르며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돌아보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괴로움과 고통을 무릅쓰고 매년 제사 드리러 오는 여종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좀 해달라 기도하는 것이죠. 얼마나 애절한 기도입니까?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그를 여호와께 드린다는 것과 하나님 앞에 키우겠다는 결심이 그의 기도에 아주 강력하게 묻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나의 기도가 좀 이상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 이렇게 표현하죠. 아니, 주시면 드리겠다 그러는 거죠. 아니, 도로 드릴 건데 뭐하러 달라 그럽니까?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지금 거래를 하나님과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라도 자녀를 낳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의 표현일까요? 그렇게만 볼 게 아닙니다. 앞에 잠깐 읽었던 5절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반복 문장이 나오죠.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 시대를 살펴보면 밝은 시대가 아니었다고 그랬죠. 어두웠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무엘 등장하기까지 300년 구약 시대의 종교 암흑기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다 제멋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각각 자기 마음대로 제 판단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답답했을 겁니다. 하나님도 괴로웠을 겁니다. 심히 고통스러우셨을 겁니다. 누구 하나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사사들마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삼손도 이방 여인의 꾀에 넘어가서 죄짓고 죽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가나 가정에 한나를 찾으시는 겁니다. 내 마음 이해해 줄 수 있는 이가 너다. 하나님이 임신 안 되도록 하시면서 나 너랑 얘기 좀 하고 싶다. 그렇다면 여기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면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한 이 말은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던 말이 나온 겁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도록 드리겠다. 엘리가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앉아서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그 입을 주목했다고 하는데, 한나가 속으로만 이렇게 기도하니까 입술만 동동거리고 움직이고요, 소리가 안 나죠. 엘리가 보니까 느낌이 그런 거예요. 이게 술 먹고 대낮부터 취했구만 이러면서 포도주를 끊어라. 근데 한나가 얘기를 하죠. 그게 아니고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러분,
심정이 통한다는 게 뭐냐? 네 마음 내가 알고 내 마음 네가 안다 그 말이죠.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 말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말씀이 희귀해져 버린 시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을 전할 아들 하나가 없어서 영적으로 캄캄한 상태에 경건하고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인물을 기르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어둡고 암울한 그 땅에 빛을 비추고 싶으셨던 겁니다. 한나가 난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하나님과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하자 엘리는 곧 그녀의 슬픔과 정성을 보고 축복을 해줍니다. 17절에 평안히 가라. 그리고 18절에는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더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 뒤로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케 하는 일이 있었겠지요. 여전히. 근데 한나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래서 분인나가 뭐라 해도 도리어 불쌍하게 여기고 용서하며 기도해 주었을 겁니다. 어쩌면 둘째 부인으로서 아픔까지 넉넉히 헤아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고통이 없었다면 넉넉한 용서를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한나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아 이름을 사무엘이라 했다고.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위에 불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통한 그 일로 사무엘이 태어났고 사사시대 종교 암흑기 300년이 끝나는 그런 역사의 반전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서대 교수님, 또 직원 선생님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한나와 같은 고난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어렵습니다. 한나처럼 번민하고 울어야만 하는 상황인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혹 나만을 위해서 울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픈 심정을 외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인생의 고통과 번민 속에서 하나님의 아픔을 알기 원하는 주님의 종들의 함께 해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